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한 농부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백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사는 순간에 다음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안 됐습니다. 당신 집안에 화가 임했군요. 이건 실패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백마의 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요? 지나보면 압니다. 두고 봐야 압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까 집 나간 백마가 들에 나갔다가 신부를 맞이해서 또 동료들을 맞이해서 백마 여러 마리를 함께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축하드립니다. 당신 집안에 성공했군요. 당신 집안에 복이군요. 이때 집주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거요?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데리고 온 백마들이 다 야생마들이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 그 백마들을 길을 들인 겁니다. 올라타서 길을 들이다가 그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시 말했다고 하죠. 너무나 안 되었습니다. 당신 집안에 화가 임했군요. 이것은 당신 집안의 실패입니다. 이때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거요? 두고 봐야 알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을, 장정들을 다 착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에 와서 착출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진 불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만은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아서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인가 생각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날 때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이건 화다, 이건 복이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돈이 있으면 이건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거 진짜 두고 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고 또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과 화에 대한,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실패와 성공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와 있었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사역이 실패한 줄 알았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은 도대체 예수는 믿기나 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를 알아보고자 보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까지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헌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헌금은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요, 부자라고 바치는 게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신이 난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성공이다, 이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해보려고 고린도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린도에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방했다라는 이 원문은 블라스 헤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방과 욕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했다는 의미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성공이라 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당했다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게 됐죠. 실패처럼 보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습니다.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병들었느냐 나았느냐,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숫자가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탄압하고 욕설을 퍼부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너희의 책임이다.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수많은 핍박이 다가왔을 때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소명이 뚜렷해집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병 나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 나아서 죄 짓는데 자기 건강을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거 성공이라고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엄청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섣불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성공과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겠지요.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너머에 소명이 뚜렷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궁극적인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전화를 해서 오빠 기도 부탁이 있어요. 뭐냐고 했더니 여동생의 아들, 저에게는 조카죠. 그 조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답니다. 이 대장에서 이 25밖에 안 된 남자아이인데 대장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이건 고칠 방법도 없고 희귀한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동생이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뭐 하고 있느냐 했더니 오빠, 아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이 아이가 새벽 기도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또 제 조카가 새벽 기도할 아이가 아닙니다. 피 끓는 나이에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기도할 아이가 아니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제 조카를 위해서, 여동생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이 아이의 진로가 바뀔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요, 부동산 학과를 나왔어요. 네, 꿈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목사 외삼촌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 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사실 이거 묻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제 명절에 만나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너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아마 이 목사 외삼촌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그 아이의 진로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길을 막혔을 때 아니요,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소명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본래 목적, 그 소명이 뚜렷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성공이라고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거 정말 두고 봐야 알아요. 성도에게 성공이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하고 옆집으로 가요. 이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비방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옆집으로 가는데 그 집이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었죠. 바로 디도 유스도, 이방인 사람의 집이 또 하나의 고린도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 속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회당장은 인테리입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고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이제 성공처럼 또한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시 돌변합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이건 성공이다, 잘 되었다, 나는 이루었다, 내가 원했던 돈을 가졌다, 내가 원했던 직분을 가졌다. 어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겠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물지 말라라고 말했겠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이방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나오네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욱 집요한 방해와 조직적인 비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회당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역을 포기할까 싶어서 입을 다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너의 입을 열라,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언제 왔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아골 골짜기에서 모든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셨나요? 먹을 것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세벨이 지금 찾아와서 목에 목을 겨누었습니까? 칼을 겨누었습니까? 아니요. 들려오는 소식뿐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사도 바울과 엘리야를 사로잡은 겁니다. 얼마 전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이 내 눈으로 날아온다고 합시다. 공이 쫙 날아와요. 그럼 손이 막는다는 겁니다. 손을 딱 막아요. 이거를 이제 방어라고 말합니다. 방어 기제라고 말하죠. 딱 막습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도 언제 공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손을 항상 눈에다 대고 다닌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태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공이 날아와서 맞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공이 언제 날아올까? 나는 언제 또 질병이 걸릴까? 하면서 항상 손을 들어서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또한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상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이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을 내리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막아줄 테니까 질병의 공이 날아오더라도, 세상의 공격이 날아오더라도 손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 너를 공격하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이래요. 어떤 공격을 내가 받아도 너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환난이 찾아와도 너의 소명이, 너의 비전이, 너의 꿈이, 너의 열정이, 너의 열망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잘 되고 부자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 극히 소수입니다. 누가 전도하는가 보면, 오늘도 저한테 기도받고 간 권사님, 온몸에 종기 같은 섬유 다발성, 허벅지를 보여주는데 이리 째고 저리 찢어가지고 온몸에 상처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에게 소명이 뚜렷해집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이런 성도는요, 화요일마다 나와서 새생명 전도단에서 일합니다. 쩔뚝거리면서. 이 백성에 내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많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함을 통하여,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소명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 너의 그 약함을 통하여, 너의 그 질병을 통하여, 너의 그 환난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저를 조직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대적,
죽을 때까지 조직적인 방해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과 소명이 결코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길게 머문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두려웠다. 맞습니다. 나는 입이 다물어졌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곳이 고린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뭅이 아닙니다. 소명이 뚜렷해진 거예요. 아니,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 구원할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성경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게 고린도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후서가 쓰여지게 되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함께했던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고, 5권의 성경이 이 고린도를 통하여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다, 입이 다물어진다, 이건 실패다, 안 되었다, 막혔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고 봐야 합니다. 그거 정말 두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 나는 재물 얻었다, 나는 성공했다, 병이 나았다, 나는 교회 남들이 다 탐내는 직분을 얻었다, 그거 정말 두고 봐야 합니다. 그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정말 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조직적인 방해 속에서 소명이 뚜렷해지는가.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런 소명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소명에 있다지요. 저의 소명이 분명하게 해 주옵소서. 왜 부르셨는지, 제가 왜 살고 있는지,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소명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러요. 금방 떠나야 되잖아요. 두렵고 또 오늘 성경만 입이 막혔다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장 긴 시간을 보냅니다. 5권의 성경책이 이 고린도 때문에 천하게 탄생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그 거대한 번성한 로마 도시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서 두렵고 입이 다물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뚜렷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하나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썸 마이 웨이라고 하는 월화 드라마를 제가 봤어요. 이게 몇 편 봤는데 그 중에 참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딸이 주인공이 사내 방송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조직적인 방해를 통해서 자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딸이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밥 먹었냐? 밥은 챙겨 먹고 있느냐? 이 말을 물어요.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다 컸는데 왜 나를 애치고 해요? 밥 하나 내가 못 찾아 먹겠냐고요. 아버지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철부진 겁니다. 여러분, 제 나이처럼 52세 정도 되면 그 아버지가 밥 먹었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말을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했던 건 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밥 너머에 있는 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딸아, 보고 싶다, 네가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시면 금방 좋았다가 안 주시면 금방 슬펐다가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소명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을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최악의 도시에서 최고의 작품 성경책 5권이 기록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거 두고 봐야죠. 암에 걸려도 목사님, 그거 두고 봐야 합니다. 혹시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 직분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거 두고 봐야 합니다. 이게 말할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이 뚜렷해지고, 여러분의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고 봐야 한다고,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고,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비전을, 저들의 소명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 말이 안 나오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의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며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많노라고 주께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언젠가 최후 승리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